쑥스러운 이야기지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주사 공포증이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주사를 맞다가 기절한 적도 있습니다. 주사가 아프다기보다는 어렸을 때 2번이나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트라우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혈액 검사를 할 때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기로 합니다. 그때 간호사님이 목사님이 주사를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고개를 돌리세요 하면서 제 손가락을, 여기 손가락 꼭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손가락을 꽉 잡고 학교에서 뭐 배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긴장을 풀어주려는 위로였던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님은 목사님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손가락을 재빨리 찌르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반사적으로 너무 빨리 반응해버렸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에 들어오는 순간 간호사님이 빼기도 전에 바늘이 아직 박혀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이 먼저 손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손끝이 두 쪽으로 갈아졌습니다. 그때부터 바늘, 즉 주사에 대한 공포가 생겼던 거죠. 저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 끝이 아니다. 5년 뒤에 주사 트라우마가 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는 8학년 13살이었고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장조림과 밥을 비벼서 간식으로 매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반도 먹지 못했는데 갑자기 그 오른쪽 옆구리가 심하게 아픈 거예요. 마치 장 속에 돌멩이가 박힌 것 같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자고 하셨는데 저는 곧 나아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병원에 가기 싫었던 이유는 주사를 맞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24시간이 지나도록 앉지도 못했고 서지도 못했으며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너무 아파서 울기만 하고 잠조차 아예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제 상태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 저녁 어머니께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셨고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맹장에 참깨 한 알이 박혀 터진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응급수술을 받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주 작은 참깨 한 알 때문에 삶과 죽음의 위협을 겪게 된다니요.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손목에 정맥 주사를 넣어야 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길기도 했지만 더 무서웠던 건 그 굵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빨대인 줄 알았거든요. 저 주사 공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호사님께 혹시 이 주사가 많이 아픈 거냐고 물어봤는데 거짓말이라고 좋으니까 아프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아니요, 이분 MBTI는 분명히 극T였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아마 이 세상에서 맞게 될 주사 중에 가장 아픈 주사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마께 주사를 맞기 싫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어머니께서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셨고 목사님 그냥 죽을래요.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오른손을 꽉 잡으셨고 간호사님은 제 왼손을 잡으셨습니다. 간호사님이 바늘을 막 무기처럼 휘둘러 저를 공격하셨고 그 결과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기처럼 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님은 환자라면 절대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을 하셨습니다. Oops, I missed. We have to do it again. 그래서 간호사님은 저에게 두 번째 주사를 넣으셨습니다. 지금도 제 손목에는 그때 생긴 두 개의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 흉터를 볼 때마다 그 끔찍했던 날이 마치 진짜 엊그제 같습니다. 자,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은 반드시 찾아온다.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항상 그 고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늘 놀라고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반응하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주시는 거다 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고난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제가 오늘 첫 설교로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또래였을 때 고난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조차 알지도 못했고 주일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목사님 직접 겪으며 깨달은 고난에 대해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없이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고난은 결코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친히 만나고자 한다면 고난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난의 길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고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상기시켜 준다. 바로 고난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가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이나 게임, SNS 같은 것들을 구원자 삼으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가까운 곳,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기만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목사님이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단 한 번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향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고난을 견디는 힘과 위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까요? 고난을 견디는 것은 결국 시각의 문제입니다. 시각.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손에 정맥 주사를 맞을 때 다른 손은 어머니께서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는 왼손에 집중할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위로해 주시는 오른손에 집중할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에 집중했는지가 주사를 맞는 경험이 어떻게 느껴질지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길에서 오는 위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픔을 없애주셨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의 존재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곁에 계셨기에 저는 고난 속에서도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난 한가운데서 위로가 되어주는 분이 계시라는 사실이 제가 고난을 잘 견디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을 잘 견디고 싶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하세요. To suffer well. Keep your eyes on Christ.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고난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목사된 저의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이 고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분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기회며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고난은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능력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하느님의 은혜로운 초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특권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고난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선으로 바뀌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의 근원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준비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I will suffer well. For Jesus Christ. I will suffer well. In Jesus Christ. I will suffer well. Through Jesus Christ.